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자, 기쁨의 찬송을 부릅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삶이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해 첫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런 과거의 죄가 사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변화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짤막한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안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은 안 변한대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래는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옛날에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그때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막 밥상도 없고 그랬어요. 옛날에
잘난 척하려고 뭐 자랑하고 뭐 혈기왕성했던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차반이었다고 옛날에 성격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왜 내 안에 막 혈기왕성한 그러한 모습이 왜 없겠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뭐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다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도 참는 거고, 인내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겸손히 그냥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 잘났다고 뭐 머리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누가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아무도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없어요. 다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왜 목회자가 저렇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늘 주님 때문에 다 인내하고, 때로는 화가 나도 참고, 때로는 겸손히 내가 실수한 게 아니더라도 나는 실수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옛 자아가 죽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2025년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이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변화된 이유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졌다라는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듯이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꽝 하고 때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재창조. 여러분, 옛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산을 거느리고 있을 그 당시의 모습. 그러나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가정도 파괴됐고 그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물로 다 탄생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에덴의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금 죄가 없던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과거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에 그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전의 죄와 연약함, 그 세상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남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전에 살았던 모습과 내가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전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지금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언어가, 때로는 내 행동이, 때로는 내 생각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받아 새롭게 거듭남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반성하고 그것을 볼 필요는 있지만 과거에 연연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찌릅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저렇게 행동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막 나쁜 언어로 말하며 살았잖아. 그러면서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자꾸만 동요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미 옛날의 원죄는 다 어떻게 됐다? 끝났어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런 죄의 사슬이 어떻게 됐냐? 끊어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자꾸만 물어봐요.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원죄는 끝나고 끝난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 것은 너희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 죄 지은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이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와 죄된 삶, 세상적인 가치관이 모두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다고요.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 또 죄에 얽매여 살 때가 있어요. 아, 옛날에 내가 그랬지.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다 그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수에 갇혀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귀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또한 생각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마음으로 나는 예전의 삶과 변했어, 달라졌어, 그냥 생각만으로 난 변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말 하나, 그리고 내가 행동 하나하나, 삶의 내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서 그 변화의 사이클에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러 나오겠냐고요. 내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주일 오후도, 새벽에도 왜 자꾸만 예배에 나오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순히 마음과 생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행동과 삶의 그런 모든 방식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행동,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 빛과 같은 사명이 뭐냐? 세상을 밝히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어둠이 몰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그렇게 되느냐? 바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바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뭐 해야 되냐?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 뭘로?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함의 사람으로. 나는 이제 거짓되지 않아. 늘 신실해. 라는 것들로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친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칭송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왜? 성경 말씀은 늘 보면 사랑하라, 너희들 선을 행하라,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해라, 그리고 늘 순종하고 충성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겸손히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세상은 자꾸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왜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왜 비난을 하냐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면 더 악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악한 행동을 그들에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 믿는, 예수 믿으면 뭐해?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2025년도 군서중앙교회가 여러분 이 군서지역과 옥천 지역에 여러분들이 다닐 때마다 군서중앙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 우리 군서중앙교회 다니는 장로님, 우리 군서중앙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저분들 보니까 군서중앙교회 가볼 만해. 가봐야겠어. 저 교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야.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야. 이러한 소문이 여러분이 우리 옥천 지역에 많이 널리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